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빌립보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했다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정말 전 세계를 복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의의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이 되었으며, 또 그가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만으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제목은 복음을 핍박한 바울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인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이제 옛날에 그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메섹.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차로 몇 시간을 가면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메섹이. 그러니까 걸어가면은 굉장히 좀 먼 길이 되겠죠.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일에 으뜸인 사람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사울이 대제사장이 시키는 그 일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벌써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여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거듭난 성도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하고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그냥 씩씩거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그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춘다.
그 이제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가두는 게, 잡아가는 게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9장,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2번 불렀어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사울은 내가 이 정도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듣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한국의 그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거짓 교리는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죠. 죄인은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며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며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자기를 믿어서 그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죄 없어 의인인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미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 마냐야 되냐 이런 투표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뭐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사울이죠. 이때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사울이죠. 죄인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죄인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꺼내지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오.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죠. 자, 사울은 자기를 믿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으며 삽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히 죄 없어 의인이라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이라며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없습니다. 사울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되기 전에는 그는 죄인으로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죠. 그러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이제 대답하냐 하면은요.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를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깜짝 놀라죠.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 사울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로서 다메섹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가나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가 쓰임 받았습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도 이제 여태까지 사울의 모습만을 보고 있고 지금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병쾌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만나라 하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봐왔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사울의 마음을 바꿔놓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만나니까 사울이 장님이 되었어요. 장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 막 그 기세등등했던 그 사울, 그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눈이 멀어요. 그럼 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사울이. 장님이 된 사울에게 이제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왜 주저하느냐?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이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는 뭡니까? 세례가. 세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뭐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또 침례교도 침례교 이제 물속에 완전히 잠그잖아요. 그거 이제 침례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때요? 침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건 종교죠, 그죠? 이 복음을 믿어야 의인이 되어 이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세례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아주 그냥 핍박한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그가 뭐 예수님이 뭐 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 기록이 안 돼 있죠. 예수님이 뭐 나타나실 때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말씀 전하실 때 뭐 사울이 옆에서 뭐 예수님에게 뭐 예수요 뭐 이러면서 제가 당신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예수님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런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여러 일들을 하는 동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다섯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섯 사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이제 했겠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발리엘 문화에서 이제 또 율법의 교육을 받고. 이제 뭐 집은 다 이제 뭐 베냐민 집하고 율법의 회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또 뭐 로마도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이런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집이 다소니까. 다섯 사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울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오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먼저 이제 예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내 모든 죄가 못 박혔다라는 거를 믿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 예, 그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예.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예. 그거를 이제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이제 어때요?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얼만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냥. 그래서 너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복음을. 그럴 때 이제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6절. 사울이 놀라죠. 사울은 매일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죄가 씻어주는 줄 여기고 살아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울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부르면서 이제 그냥 이 구약에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이제 천국 갈 줄로 아는 믿음이었고,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죄는 씻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가 씻어주는 줄로 여기고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으셨다. 영원히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다 넘겨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 세례구나.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졌구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세례죠. 그죠? 예.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나는 영원히 죄 없네. 영원히 의인이네. 영원히 거룩하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once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I am sanctified. 이 sanctify는 거룩하게 하다거든요. 능동태. 이게 능동태인데 이제 여기 지금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현재 완료로 쓴다면은요. I have been sanctified.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 왜 수동태를 씁니까? 수동태. I am sanctified.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된다가 이제 I am sanctified거든요. I am sanctified.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근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 문이 있어요. 문. The door. I open the door. 그러면 나는 연다 창문을.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창문을 여는 건 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 능동이죠. 그런데 이제 창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the door is opened by me. 그 창문은 나에 의해서 열려진다. 창문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동태. 창문은 나에 의해서 열려진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창문이. 여러분 집에 있는 창문이 뭐 마음대로 뭐 창문이 내가 문을 열 거야 이래갖고 뭐 스르르 열리고 뭐 스르르 닫히고.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죠? 예. 반드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대가지고 이렇게 열을 때 창문은 열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요. 나는 만약에 이제 I was sanctified. 이제 이거 과거 시제로 할 때는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I was sanctified.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게 이제 I was sanctified거든요. 그럼 또 왜 현재 완료를 쓰느냐? I have been sanctified. 왜 현재 완료를 쓰느냐? 현재 완료. 자, 여러분 시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는 밥을 먹는다. 지금 현재죠. 그 다음에 과거는 나는 어제 바나나를 먹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나는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는 지금 되어지는 거, 과거는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물론 씻었어요.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씻었는데 2000년 전에 씻은 것이 계속 이렇게 그 시제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것이 이제 완료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다라고 할 때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인데 이제 네 가지 용법이 있어.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그래서 만약에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지금 막 숙제를 마쳤다. 지금 숙제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마쳤잖아. 그럼 그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요? 뭐 내가 숙제를 뭐 지금만 해다가 지금 뭐 연필 뭐 쓰고서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30분 전부터라든지 뭐 1시간 전부터 숙제를 해다가 지금 딱 마쳤다 이 의미거든요. 그럴 때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쓰거든. 현재 완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해오던 동작이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은 뭡니까? 경험. I have been to 뭐 제주 아일랜드. 나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 그 경험이 어때요? 그 경험은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나 제주도에 갔다 왔어. 그러면 그 경험이 뭐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3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 I have lived in Korea for 3 years. 나는 3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아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3년 전부터 살았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겠죠. 3년 전부터 살았는데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다고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도 살 거예요. 앞으로 미래까지 쫙.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현재 완료에 이제 계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뭐가 있어요? 결과. I have gone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가버렸다. 여러분이 그 소식,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나는 미국에 가버렸다. 근데 이제 그로 할 때, he has gone to America. 그가 미국에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가 미국에 가버렸어. 그럼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I have been sanctified란 얘기는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는데, 예, 거룩하게 되었는데 다 포함되죠. 그죠? 과거에 거룩하게 되었어. 계속 미래도 계속 거룩하게 있는 거죠. 그 시제를 포괄하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할 때 we have been sanctifi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 앞으로도 계속 거룩한 거예요. 미래로 계속. 또 예수님의 그 속죄는 과거에 피를 흘렸는데, 예. 어때요? 영원한 속죄니까, 앞뒤 다 과거 이전부터 그냥 예. 아담과 하와부터 그냥. 이제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니까. 그때 이래로 계속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씻었다.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이거든요. 예. 자, 사울이 깜짝 놀라요. 그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 육체는 똑같아.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이 들어갔다고 육체가 달라진 게 아니죠. 달라진 거는 아마 표정?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이 얼굴이 이 죄가 속에 있을 때 그 얼굴은 찌든 얼굴. 구원받아가지고 이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얼굴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죠. 예. 평안해지죠. 근데 육체가 그 표정이나 그 육체가 하나 달라지고 하나 더 붙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예. 그가 이제 의인 되었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의롭네.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구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구나. 율법이 나를 향해서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구나. 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율법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무런 그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제 국적이. 네, 그러면은 미국의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그죠? 미국의 법을.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한국의 이제 법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만 받았을 때. 예.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법의 효력이 없죠. 한국이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태어나기 전에 또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미. 저 사도 바울, 사울,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구원받게 될 걸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예정설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그거 택했다라는 건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얘기는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죄를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인류의 죄를 다 씻어야 되겠구나. 이걸 다 창세전에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온 인류를 다 택했죠. 사실은. 온 인류를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죄를 다 씻어놨다. 영원히.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서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장로교가 지금 그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뭘 택했어요. 택하기를. 하나님이 안 택한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뭘 택함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그 거짓 교리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장로교가 생긴 게 한 500년 되나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그냥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죽 옷 입힌 하나님. 또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고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왜?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어. 이러와. 이 말씀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이방인의 교회가 그 사도행전에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제 그때 어떤 모임이 되면서 이제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또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장로교 생긴 지는 500년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때 생긴 교회는 2000년 전, 2000년.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원죄와 자범죄의 거짓교리, 그거 거짓교리예요. 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사울은 스스로 큰 자였습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말씀을 1장부터 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 기록은요, 저희들이 2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 자, 내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일 설교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알게 된 거죠.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상태에서, 똥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육체 있고 그래갖고 죄인인데 그 상태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아,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로마서 7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똥공장, 죄의 똥공장이 아예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의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모든 죄가 그 가슴에 있는 똥공장이 없어졌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그래 성령 받은 자가 돼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는 똑같은데 어때요? 사람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틀려졌다. 말하자면 이 공장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장으로 변했다. 이러면 어때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은 자동차만 나오죠.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장은 텔레비전만 나오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다. 이럴 때 죄를 계속 내뿜는 죄의 공장이었는데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나오는 공장이 되었다. 이거 이제 구원받은 거를 성령 받았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나오는 공장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똥공장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이 바뀌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공장이 바뀌었어요. 공장이. 죄의 공장이 성령의 공장으로. 사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기는 작은 자이며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방해하는데 배설물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죄의 똥공장이 있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가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죠. 율법은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얼굴에 꺼멍이 묻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갖다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얼굴이 꺼멍이 씻어집니까? 여러분이 꺼멍을 얼굴에 씻기 위해서는 물에 가가지고 물로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이 그 역할이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못 지킬 걸 아시니까 아니 죄의 똥공장에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도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만든 그 죄 없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킵니까? 죄인이.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내 죄를 씻으러. 그 다 씻어놨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고 이렇다 선포하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어야 죄가 씻어져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안에 성령이 그래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는 것이 없는 작은 자구나.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나는 영원히 죄가 없으니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는 너희가 핍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하며 복음으로 나와서 의인으로 태어나 성령을 받은 영원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